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준 우리 이지석, 최하연 우리 두 학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 학생 우리 실력이 많이 늘었죠? 보기 좋죠? 우리 두 학생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쁘게 둘 다 잘 자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람으로 우리 두 친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봉헌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원래 같이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입으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1부 예배 때는 그 일을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오늘 어린이 봉헌식 하는 아이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김한국 집사님, 이미 집사님의 딸 김에스더 우리 어린이가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네, 저기 우리 영상을 봉헌식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비록 지금 이 봉헌식에는 같이 못하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에스더를 축하하고 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비싸게 굴어서 잘 얼굴이 안 보여지네요.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일 내게도 어렵구나.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일 내게도 어렵구나.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하나, 둘, 셋. 야, 너 이제 중심도 샀는데 너 3살 아니야? 반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 홍성교회의 참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매년 이렇게 봉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 집사님들 분발해서 내년에도 좀 이런 기쁜 날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에스더를 위해서 또 우리 김한국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봉헌식을 앞두고 해서 아이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시 아이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봉은사에 있는 한 건물의 사진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에 있는 한 건물의 사진인데요. 여기에 그 현판을 보면 이런 글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전이라고 해서 그 화엄경 같은 그런 목판 그런 글씨를 보관하는 전각 그런 집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글씨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글씨체가 나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좀 보면은 어린 아이가 그린 것 같은 좀 글씨체가 어린이 글씨체 같다는 생각을 이제 들게 하는 그런 글씨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글씨를 보고 웃는다고 합니다. 무슨 어린아이가 썼는가. 그런데 이 글씨는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쓰신 글씨인데 언제 썼냐면은 이 글씨는 그 71세에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 김정희 선생님께서 쓰신 마지막 글씨체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최후에 쓴 마지막 그의 걸작이 바로 이 글씨체인 겁니다. 판전. 평생의 그 예술혼이 집약된 정말 마지막 글씨라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지막 정말 그의 평생의 그 예술혼이 집약된 글씨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멋있는 그런 글씨가 생각이 되는데 이건 참 어린아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삐뚤빼뚤한 그런 글씨체 같은 거거든요. 그 서예 용어로 생숙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날생, 성숙할 숙, 그 다음에 날생 해서 생숙생. 이거는 처음 배울 때는 미숙함에서 출발하다가 능숙하고 익숙해지면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예, 바로 이 글씨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글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때묻지 않고 어떤 기교도 부리지 않는 글씨체다라고 해서 이 글씨체를 동자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글씨체, 동자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조금 덜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무슨 글자가 포함되어 있냐면 뭐라고요? 결단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좀 마음에 걸려요. 예.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결단코라고 예수님이 강조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어린 아이가 되어서 좀 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요. 어쩌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의 이 물 흐르듯 흐르는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이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최고의 경지가 아닌가.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그 글씨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좀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 엄마들을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냥 애들을 데리고 옵니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애들 오면 지금 민재는 혼자라서 조용한데, 이따가 이제 2부 예배 때 지윤이 오거든요. 지윤이 오면은 아주 그냥 둘이서 그냥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냥 온 교회를 뛰어다니고 막 하하호호 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오면은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조용해. 떠들지 마. 얌전히 있어. 그게 엄마 아빠들이 아마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감히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마음에 그냥 막 뭐라고 했거든요.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그 엄마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그렇게 엄마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 그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는 겁니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의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뭐 그렇게 하는 제자들에게 그냥 나무라고 그냥 끝나도 될 정도인지 뭐 그거 가지고 굳이 화까지 내실, 노하실 정도까지 됐나 좀 의아했어요. 그렇게 분노하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던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 옛날에 서만진 목사님이 쓰신 구도자라는 책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참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짤막짤막한 그런 글들을 쓰신 책인데 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언제 전화하나 목적이 있어야 전화한대요. 그렇죠? 근데 쓸데없이 전화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쓸데없이, 일 없이, 목적 없이 전화하는 사람이 참 좋대요. 저도 그 전화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가족이고 친구고 간에 진짜 일 없으면 저는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꼭 뭔 일이 있어야, 쓸 데가 있어야 이렇게 전화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쓸데없이 전화하면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그냥 좀 짜증내지 않습니까? 아이, 괜히 쓸데없이 전화하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은 좋은가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참 좋대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거의가 다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뭐 아파가지고 병이 낫기를 원해서 왔든지, 아니면 그렇게 병 고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런 소문이 대단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왔든지, 아니면 그렇게 구름같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흠이라도 잡을까 해가지고 왔든지, 하여튼 어떠한 목적이든지 그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마가복음 10장 14절,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하신 다음 바로 17절에 한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그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엄마가 그냥 데리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나요?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안 합니다. 예? 자기가 싫어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안 해요, 아이들은. 물론 엄마 아빠가 억지로 시키면 억지로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은 대빨이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근데 얼굴, 하기 싫어서 한다는 것이 다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진 않죠. 근데 마음에 없는 행동, 마음에 없는 말 하는 사람은 어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없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도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만나면 웃으면서 반갑게 이야기도 하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사귐은 목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쉽게 마음을 열고 그냥 좋아서, 그냥 좋으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나치 장교의 아들이었던 한 소년, 브루노라고 하는 이 소년과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슈머얼이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빠가 이제 폴란드에 있는 이 아우슈비츠에 전근이 가게 되어서 그 가족이 함께 가게 돼서 이 브루노, 이 독일 장교의 아들이 같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철조망이 쳐 있는 저기는 그냥 한 농장인 줄 알았어요. 그게 무엇 하는 곳인 줄을 몰랐어요. 그 아우슈비츠 안에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 아이는 몰랐어요. 어느 날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철조망 안에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브루노, 이 독일 장교의 아들의 눈에는 파자마 같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제목이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과 이 철조망 사이를 두고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자기의 또래 되는 친구는 없는데 이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가까워지고 사귀게 된 겁니다. 아이들은 독일인, 유대인 따지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귀는 것이 아니죠. 그저 쉽게 마음을 열고 좋으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노했던 이날, 그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 엄마들과 아이들을 꾸짖었던 이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갖고 온 사람들 중에 아무 목적 없이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예수님께서 그날 온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이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아이들을 막고 꾸짖었을 때 그런 아이들을 막아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노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 자신에게 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뭐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물론 안식일이기 때문에 뭐 예배하기 위해서 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 안식일인데 교회 안 오면 뭐 마음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습관처럼 오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됐던 예수님께 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항상 당신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어도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아이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다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이들처럼 다른 이유 없이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 부자 간원처럼 또 하나의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관원이자 학자였습니다. 지식인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밤중에 찾아왔던 사람인데요. 이 니고데모는 학자였기 때문에 정말 그의 머리로, 그의 지성으로 신앙을 이해하길 원했고, 그래서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그 응어리진 그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 아는데, 율법에 대해서, 그 계명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그것을 내가 다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그 마음의 공허함,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서 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한 그 부자 청년 관원, 그리고 그 성경 지식에 정말 최고봉에 올렸다고 자부했던 이 니고데모, 이 두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였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모든 율법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기 때문에 어느새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그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종교적 의무, 그냥 습관적인 반복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다 지키고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허함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행한 신앙인이 되어갔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거듭나는 것이었죠.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아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 이 청년을 굉장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시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이 정말 구원받고 그 마음의 공허한 마음을 행복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길 원하셨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내용 다 아시죠?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시대 소망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다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그의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었다. 저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보이는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큰 모험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그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떠나갔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한쪽에는 그리스도와 한쪽은 세상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이와 똑같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던 이와 똑같은 말씀을 이 어린 아이에게 한다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민재야, 너 저금통 있지? 저금통 없어? 돼지 저금통. 너 돼지 저금통, 그거 깨가지고 저기 홍성역 앞에 가면은 그 노숙자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거 가지고 빵하고 맛있는 것 좀 사다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워낙 영악해가지고는. 그러나 아이들은 이 부자 청년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건 재산의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 집을 팔고 안 팔고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 신뢰의 문제였어요. 네가 가진 것 다, 네가 아무거 없어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진짜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참 많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애정이, 예수님에 대한 그 알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정말 배설물 같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고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에겐 뭐가 남아 있어요? 세상 재물이 아니라 주님이 남아 있으니까.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쩌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의 전 재산을 다 팔라고 하는 그 엄청난 도전이라기보다는 네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넌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라는 나를 사랑하기에는 너무 자라버렸어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닐까요?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용돈 받고 세뱃돈 받으면 다 엄마 아빠한테 맡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는 안 맡기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자랐어요. 저는 어릴 적 엄마 아빠한테 모든 걸 다 맡겼던 그 아이들이 그립습니다.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 영화는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을 걸고 작업이라고 하죠. 작업을 걸고 해가지고 그 여자랑 이제 내일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다음 날 만났는데 반갑게 이 남자가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 여자가 막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처럼. 갑자기 이제 파렴치한이 돼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그 1년 전 교통사고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여자였어요. 그 하루의 기억을 그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여인이 너무 첫눈에 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일 아침 이 여자를, 이 남자는 비록 알지만 이 여자한테는 항상 처음 보는 남자거든, 이 남자는. 그러니까 매번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지고 처음 만난 것처럼 해서 그날 하루 동안 그 여인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 여인과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근데 그게 다음날 되면 또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첫 키스만 50번째 계속 매일같이 새로운 사랑한다는 뭐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매일 다시 태어나는구나. 매일 다시 아이가 되는구나.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과 첫 데이트만 제가 51세인데 51년째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매일 다시 태어나니까 매일 아이가 되니까 매일 늘 새로운 것입니다. 어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늘 신선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늘 새로워요. 늘 예수님의 만나는 그 기쁨에, 그 감격에, 그 새로움에 가슴 벅찬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죠.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권태기가 오신 분들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날마다 아이와 같이 엄마 아빠만 찾는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이 에스더처럼 말이죠. 이 에스더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집사님들 저도 그래요. 막 한 번 좀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막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그냥 불편하고 막 그냥 진짜 예의상 한 번 왔다가 그냥 금방 또 엄마 품으로 돌아가요. 엄마 품이 제일 편안하거든요. 엄마 품이 제일 좋아요.
저도 우리 하나님 품이 제일 좋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어린 아이가 같이 되는 사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 아이가 되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